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된 경위.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된 경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이제 오늘 본문에는 11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이제 35장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오늘 11아들이 다 태어나고 또 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. 이 디나라는 이 딸 이름을 여기다 밝힌 이유는 뒤에 가서 이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세겜족을 죽이는, 그래가지고 아주 야곱의 가정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디나 이름을 여기다 이미 밝히는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된 경위,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세속적이에요.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느라고 이렇게 두 형제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이 남편을 차지하려고 자기 시종, 몸종까지 줘가면서 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12아들이 되는 겁니다.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실망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계속 불쌍히 여기고 있고, 또 끝까지 아기를 못 낳고 있는 라헬을 나중에 불쌍히 여기고,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동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언약을 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. 그래서 그들을 다 거두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민을 만드시는 이런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야곱까지는 한 사람을 뽑았어요. 그래서 아브라함, 이삭, 야곱. 그러나 그 다음 때 제4대로 내려가서는 이 12아들을 다 선민으로 받아들여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.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.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출발을 시켰어요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. 하나님이 뒤에서 수습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짓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다 부패하고 스스로 망할 짓들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이 선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자꾸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간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주변 부족들한테 다 죽었을 겁니다.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구원시키고 구원을 위한 이런 도구로 쓰셨다는 거.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형편 없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서 계속 평생 동안 일을 저지르고 형편없이 살지만 또 하나님이 계속 선하게 인도하셔서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시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. 첫째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낳았다 하는 겁니다.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
그 레아가 낳은 자식이 6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띄워서 30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레아가 낳은 6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앞에다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. 레아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. 왜냐? 두 여자가 일주일 만에 야곱에게 다 시집을 갔어요. 그 라헬을 정실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레아가 정실 부인이 먼저 됐고, 본래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어서 또 일주일 만에 또 줘요. 두 여자를 함께 데리고 사는데 이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아주 남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이 레아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.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슬프겠어요.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.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아들을 6이나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간에 조화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또 조화롭게 이렇게 없는 것은 주시고 있는 자는 좀 뺏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이 29장 31절부터 35절에 네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붙이는데, 첫째가 루벤, 둘째가 시므온, 셋째가 레위, 넷째가 유다인데, 이 네 아들 중에서 장자가 루벤이잖아요. 그 루벤이 당연히 그 장자권을 가지고 갈 건데 나중에 죄를 저질러요. 서모 실바, 비라, 서모 비라를 범해가지고 장자권에서 스스로 탈락을 해요.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잖아요. 이들이 그 다음 이어갈 수 있는데, 이들도 그 세겜족들을 거짓말로 할례시키면은 우리와 같이 혼인하게 하겠다 해놓고서 그 동생 이 디나 강간했다는 그 보복을 아주 무참하게 해서 그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여요. 두 아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. 아주 너무나 아주 잔인한 자들이에요. 그래서 이들도 떨어져요. 그래서 자동적으로 넷째로 가는 겁니다. 이 넷째 유다가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요.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돼요. 이 유다가. 그래서 결국 야곱은 평생 라헬을 사랑하고 살았어도, 또 라헬이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도 라헬에게서 그 계보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. 레아,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구원의 계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30장 14절부터 21절에 두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, 거기서도 사건이 있어요. 루벤 아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거를 뜯어와요. 그게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성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해주는 그런 그 기운이 있는 식물을 그걸 뜯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주었어요. 그런데 그걸 라헬이 보고 그걸 뺏어요. 조건을 붙여요. 오늘 밤에 야곱을 줄 테니까 그 합한채를 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그 합한채를 달라는 거죠. 그 바람에 레아에게서 아기가 둘이 생겨요. 합한채 먹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. 사람의 도모를 하나님이 막으셔요. 불순한 도모를 막고 오히려 선한 마음을 품는 이 레아에게 아들을 계속 둘을 더 주셔가지고 6이 되는데, 그 아들 이름을 이사갈, 스불론 이렇게 져줬어요. 그리고 딸 디나까지 여기서 낳아요.
그래서 이제 레아는 6 아들과 딸 하나 이렇게 낳고 끝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레아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. 두 번째, 시기와 경쟁으로 낳았다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라헬이 계속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을 줘요. 그래서 둘을 낳아요. 그런데 또 레아도 6 아들이나 낳았어도 자기 몸에서 또 끊어지는 것을 알고는 라헬의 몸종이 아들 둘을 낳으니까 경쟁적으로도 자기 몸종을 또 줘요. 실바를. 그래가지고 또 둘을 낳아요. 그래서 시기와 경쟁으로 몸종들을 통해서 4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단과 납달리, 갓, 아셀 이렇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건 순전히 사람들의 시기 경쟁이에요.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. 12 아들을 다 몸종들 아들들도 다 그대로 선민으로 삼아요. 아마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.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? 정식 부부가 아닌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거부하시잖아요. 그는 내 언약의 아들이 될 수 없다. 그런데 지금 3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몸종들을 통해 낳은 아들 넷도 다 선민으로 받아들였대요. 정실 아들로 다 받아들여요.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지 사람의 의나 어떤 공로로 구원 못 받아요.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. 아브라함부터 다 이렇게 선민들이 하자가 많은 거지. 그 오직 한 가지 본 거예요. 믿음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눈 감아 주신 거예요. 우리의 구원도 그런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여기 이제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낳았다 하는 겁니다. 이제 라헬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한 아들을 낳아요. 그 이름이 요셉인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그러셨어요. 여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서 라헬도 이제 아기를 계속 못 낳으면서 시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다 낳으려고 했는데도 못 낳을 때 그가 서서히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.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. 기도했다는 거죠. 제발 하나님 아들을 좀 주십시오. 그래서 그냥 끝에 딴 여자들이 다 낳고 난 다음에 끝에 이 라헬이 얻어요. 그 요셉이에요. 이 아들이 얼마나 그 야곱의 사랑을 받아요.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이렇게 낳은 막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을 한 거죠. 그런데 그 뒤에 진짜 막내가 태어나요. 이 라헬이 얼마나 아기를 더 낳고 싶었는지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 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요셉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더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요셉의 이름을 전놨어요. 그런데 정말 이 라헬의 믿음대로 35장에 넘어가서 보면 베냐민을 낳아요. 그런데 아기 낳고 죽었어요. 산후의 그 후유증으로 죽어요. 그래서 객사를 합니다. 가다가 죽어요. 레아는 야곱과 함께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, 이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정식으로 들어가지만 라헬은 못 들어가요. 객사를 하고. 그러니까 라헬은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똑똑하고 뭐 매력도 있고
한 점이 많았지만 인위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, 그리고 뭐 친정에서 나올 때 그냥 친정 아버지의 우상도 훔쳐가지고 나오고, 하여튼 대단한 여자예요. 근데 아무리 욕심 부렸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는 거.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 잘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